사도행전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교회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남겨진 제자들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 시작의 출발점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각국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선포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오순절 성령 세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거할 수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4장에 우리가 4장 13절에서 22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은 한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3장에는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있던 장애인이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죠. 그리고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가 좀 익숙한 구절이죠.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힘을 줘서 강제로 좀 일으킨 겁니다. 그러자 그 장애인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 40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저자의 섬세함입니다. 이 말은 이 사건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서게 되고 뛰게 됩니다. 장애인은 부정하다 하여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처음이죠. 걷는 것도 처음이고 뛰는 것도 처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처음입니다. 찬양하며 찬송하며 성전을 한 바퀴 뛰어갔다가 예수님께 다시 옵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애인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를 예언한 이사야의 한 대목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성전 앞에서 현실화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마 모두들 그 자리에서 멈춰 섰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뛰고 돌아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며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다라고. 나를 이렇게 낫게 해준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라고. 작게 얘기했을까요? 크게 얘기했을까요? 엄청나게 크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솔로몬 행각, 광장 같은 곳입니다. 데리고 갑니다. 아마 사람들은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어떤 힘으로 이런 일을 행했나? 과연 저들의 어떤 비법이 있기에 이런 기적을 행했나? 사람들은 흥분하며 베드로의 입에 주목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들의 반응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예수의 능력으로 그 장애인을 일으켰는데 유대인들은 그 능력을 궁금해하는 거죠. 참 씁쓸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4절과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고쳤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잡히던 밤에 3번이나 극구 부인하던 이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설교가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금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둬버립니다. 이 가둔 이유는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일단 가둬둡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뭐를 싫어해요? 부활이 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였냐면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설교의 성경은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5,000명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부활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믿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를 믿은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교회의 시작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었고요, 이 진리를 믿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과 부활,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성령과 부활은 교회의 시작의 근거가 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튿날 비상종교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안나스와 가야바, 이 대제사장들이 다 모입니다.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우리 옆에, 너희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 있다. 베드로가 참 당당하게 말하는 대상은 호락호락한 상대들은 아닙니다. 이 당시 종교의 최고 책임자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비록 유대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속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는 철저한 종교사회였습니다. 로마도 이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어떻게 대답하면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13절, 14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자신들의 눈앞에 고쳐진 사람이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40살이 된, 누구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서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은 이런 말도 합니다. 저 장애인이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도 보고 있지 않느냐, 부인할 수는 없다. 결국 이들이 고작 내린 결론은 뭐냐면 협박이었습니다. 협박. 이런 거죠. 오늘은 풀어준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리를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 그때 너희는 죽을 수도 있다. 협박을 하고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한 소리로 외치죠. 그럴 수 없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이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봤습니다, 이들은.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왜요? 부활을 믿는 예수들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확실해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돼봤자 부활이니까요. 여기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이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당히 심도 있게 기록된 책입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2번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무려 3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9장, 22장, 26장이에요. 이 세 본문을 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이 세 본문을 비교 분석하는 거죠.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바울의 예수님 만난 사건의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달라도 단어, 어조, 핵심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 이 말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 당신의 믿음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은 한마디밖에 할 게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답 말고 조금 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원합니다. 바로 써먹고 바로 효과 있는 그런 방법들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심리들을 이용해서 책 제목도 되게 자극적으로 이게 정하잖아요. 영어 회화 일주일 완성, 다이어트 일주일 완성, 다 합니다. 일주일 만에 안 되는 거, 안 돼도 혹시나 하고 또 우리는 손이 그런 책들로 가죠.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효과만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3일교회는 여름과 겨울에 특별 새벽 기도를 3주나 하죠. 3주가 지나면 3주 하기 전에 다짐을 하죠. 3주가 지나면 내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침대보다 더 굳건해질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기대를 합니다. 근데 겨울 특세가 지난 지 몇 주 안 지났는데 다시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특세는 우리를 무적의 신앙인으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조용한 시간에 와서 선교와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한 패턴을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됩니다. 3일교회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올 여름에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내년 겨울에도 하고요.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신앙 훈련에 단기 속성 과정은 없다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이겁니다. 끈질기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고요. 끈질기게 부활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만 2년을 지나갑니다.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얻은 유익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몸으로 내 신앙의 수준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예배가 우리 신앙에 얼만큼 중요했는지 이것보다 우리는
확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머리로 아닌 몸으로 예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 전화로 대신방을 하면서 묻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예배생활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코로나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요. 주일 오후 예배 오시면 거리두기 20m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 2부 예배 오시면 거리두기 10m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확인하는 기도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 주변을 보시면 그래도 믿음의 동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에 있으니까 예배를 들으면 당연히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좀 정했어요. 아마 제목을 확인 안 하셨겠지만 제목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법. 금 목사가 뭔가 나름의 신앙의 비법을 말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 어떤 비법일까? 단 금식 며칠일까? 근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비법을 좀 이렇게 보면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피카소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죠. 이 사람의 그림을 보고 되게 무시한 적이 있어요. 유치원 애들이 그린 것 같잖아요. 저 그림이 수백억이라니, 나도 화가나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저만 이런 생각했나요? 대충 이렇게 물감 뿌려놓으면 이게 몇백억, 나도 뿌려볼까? 제가 유럽에 갔을 때 피카소의 어린 시절의 그림과 또 연습생 시절의 그림들을 많이 봤습니다. 잘 그렸더라고요. 아주 잘 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카소의 유치원 같은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모든 기초 과정을 다 겪은 뒤에 나온 그림이더라고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법이요, 끈질긴 말씀과 변함없는 기도입니다. 이 둘이 함께 경험한 곳이 예배고요. 신앙생활의 비법을 알려드렸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새로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들, 오늘 가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많은 설교들을 다 들어보세요. 그럼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해서 못하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앞에서 1등과 뒤에서 1등을 다 만나봤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두 친구의 목표가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거. 근데 놀랍게도 다른 건 뭐냐면 앞에서 1등은 공부를 하고 뒤에서 1등은 공부를 안 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연초에 성경 1독을 목표로 하죠. 진짜 올해는 성경 1독. 아마 지금까지는 순항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연초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읽읍시다 강조하잖아요. 1독하면 뭔가 있을 거야. 내 인생 첫 1독 하면서 이렇게 적어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1독을 하면요,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1독을 하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독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읽는 겁니다. 말씀 읽다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뭐지? 어제 내가 무슨 말씀을 읽었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각나도 아니요, 뒤로 가시면 안 돼요. 말씀은 그냥 전진이에요. 말씀 읽기는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어제 뭐 읽었지? 아니요, 말씀 읽기는 노빠꾸입니다. 노빠꾸. 저도 성경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10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나라고 저도 놀랍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요, 마구마구 들으시고요, 무자비하게 성경을 읽고 들으십시오.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성경을 또 아주 잘 읽어줍니다. 빠르게 읽어주는 남자, 소곤소곤 읽어주는 여자, 성경 읽어주는 남자, 다양해요. 선택해서 여러분 직장에 갈 때 성경 읽으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치일 수 있잖아요. 그냥 들으시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시간이면 다 읽습니다. 읽어줘요. 목사님, 귀로 읽는 것도 읽는 건가요? 읽는 거죠. 오늘 집에 가시다가 유튜브에 너튜브라 그러죠. 사도행전 해서 귀에 꼽고 집에 내리시면 1시간 있으면 사도행전 1독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우리 청년들한테 하니까 어떤 청년이 목사님 1장에서 시작됐는데 눈 떠보니까 28장이에요. 읽은 건가요? 읽은 거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 요즘 시대는 볼 것도 들을 것도 할 것도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밀려져 있어요. 너무 밀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연초에도 예수님 따라 세상 속으로 외치는데, 세상 속으로 가서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일상에서 부활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의 아침 주일에 교회 가려고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힘들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더 강조하고 더 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더 보는 거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더 듣는 겁니다. 더요, 더. 제가 한 몇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어른들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들 사역도 했고요. 근데 그 어르신들의 모습과 요즘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의 하나의 너무나 안타까운 큰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이 양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어르신들이 많겠죠. 근데 우리 청년들도 시간 많더라고요. 다른 거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다짐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더 들어야 되고 더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봐야지 말하죠. 뭘 들어야지 담대해지죠. 말씀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비법을 하나 더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수제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렇게 극구 부인하며 욕하며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과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확연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앞으로 넘기다 보면요, 한 장면에서 멈춰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베드로가 변했다고요. 쉽게 말하면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어떤 거에 두려움이요? 죽는 것이에요.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니까, 죽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너도 부활할 거야. 예수의 부활은 너의 부활이야. 이것을 성령께서 확신시켜 준다고요. 그럼 부활을 산다, 부활을 살아내라, 이빨린 소리도 아니고요, 거대하게 드려진 부활절 예배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럼 부활이 확실해지면 담대해집니다. 부활이 확실해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럼 성령의 부어주심은, 성령의 충만은 방언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예언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뭐 어떤 신비한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보기 위함도 아니고, 부활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니까? 성령 충만이요. 방언 말고요, 성령 충만이요.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을 보고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지죠.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칼이 목에 와 있는데 어떻게 안 두렵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기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고 들어도요, 성령의 담대함 없으면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보고 들어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부정해버립니다. 베드로처럼 구멍으로 들어가 후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또 바라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을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은사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성령과 부활을 사는 것은 함께 갑니다. 이 둘이 우리 삶에 생수처럼 솟아나면요, 여러분, 생수는 계속 솟아나는 물이 생수잖아요. 계속 솟아나면 우리의 환경은 파도가 쳐도 우리의 삶은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날 겁니다. 제가 확신한 것을 넘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잖아요. 말씀을 좀 맺습니다. 3.1교회 오면서 미얀마 선교를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세보니까 8번 갔더라고요. 미얀마는 정말 극심한 불교의 국가죠. 종교를 바꾸는 것은 많은 것을 그냥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정말 받는 나라가 미얀마더라고요. 한 번은 만달레이 지역에 가서 만달레이 공대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한테 묻는 것처럼요. 그냥 좀 뻔한 답을 기대했습니다. 취업이 걱정이고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한 친구가 이게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섭다고요. 뭐가 무섭냐고. 아직 자신의 집에서는 자기가 개종한지를 모른대요. 알게 되면 가족 공동체와 친구들 사이에서 분명히 쫓겨날 게 뻔한데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을 한국에서 청년들한테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모임 중에서 청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 그날 불렀던 그 형제와 함께 불렀던 미얀마 찬양인데, 이 미얀마어로는 예수 짱다라는 찬양이에요. 한국말로는 예수 때문에. 번역이 돼서 우리도 3.1교회에서 몇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말하기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불확실해 보이고 또 복잡한 문제가 눈만 감으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릴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문제야 물러거라,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예수 때문에 내가 부활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의롭고,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 여러분 이걸 외치면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주여 부활하신 주의 음성을 더 듣고 더 보고 더 듣고 더 보고 끈질기게 듣고 끈질기게 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이제 시작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일어서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문제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더 확실히 보인다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